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내용에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팔복은 이 산상수훈의 서론인데요. 팔복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복에 대한 복받는 비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가 누구인지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성도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성도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과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영적인 빈곤함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죠.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이 심령이 가난해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존성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나의 자금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8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복, 성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8개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나는 팔복 중에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거는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팔복의 전체가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성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이요 8가지로 이 성도의 특성을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것은요, 성도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팔복은 4가지씩 2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4개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후반부의 네 가지의 복은요, 사람과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전반부에 속하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요, 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성도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모든 복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요, 온유함을 얻게 되고요, 온유함으로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렇게 성도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중간 단계를 뛰어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의 특성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복이, 이 전반부의 복이 이러한 단계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말은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큰 슬픔을 표현할 때 가슴을 이렇게 톡 막 치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슬픔이라는 건 감정적인 고통인데요, 슬픔의 강도가 너무 크면 가슴이 저리고 막히는 육체적인 통증까지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함은요, 그런 커다란 슬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고 몸이 아파질 정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펜데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을 표현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일반적인 의미대로 생각하자면요, 죽음이나 좌절과 같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인간적인 슬픔을 당했을 때 애통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슬픔과 좌절을 겪어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슬픔 중에서 위로를 찾고 참된 위로를 갈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필연적으로 인생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 속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서론에서 어떤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고백하게 되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겪는 당연한 아픔, 인생의 수많은 슬픔들을 그 속에서 애통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런 일반적인 슬픔을 훨씬 뛰어넘는 애통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성경 몇 구절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살펴보았던 세리의 기도 부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령이 부유했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서,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요, 멀리 성전 구석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세리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아주 절박하게 애통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사야가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부정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부정함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 안에 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악이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러면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는 심령의 가난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애통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고하다라는 말은요, 비참하다,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참으로 비참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애통하는 그 이유가 바로 뒤편에 나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사망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요, 이 세리와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애통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된 성도는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빈곤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해 볼 때요, 자신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해서 애통해하고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자신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생각과 말들, 그리고 행위와 죄된 본성과, 아니 죄를 즐거워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애통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죄를 애통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의 심각한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우니까, 옆 사람이 우니까 그냥 나도 따라 우는 거,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회개를 강조하니까 뭔가 회개의 말을 덧붙여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음에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는 결코 애통하는 자와 같이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절대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죄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지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요 절대로 애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요, 아이들에게 너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알려주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는데요 울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울까요? 잘못에 대한 대가와 처벌로 불이익을 당해야 될 때가 되면은 그제서야 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야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삭, 죄의 결과와 죄의 대가를 아주 분명하게 죽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생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즉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결과물이 뭔고 하면요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모든 형벌, 그리고 죄의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죄의 형벌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들을 볼 때, 우리가 여전히 범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볼 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결과물들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을 가지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회개는 죄책감에서 출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슬픔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그분의 귀가 둔해서 우리와 교제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자신의 이 비참함을 발견할 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 그 하나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심한 탄식과 고통 가운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가 단순히 잘했어야 했는데 오늘 또 실패했구나,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었는데 참 아쉽다, 그 정도의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요, 나의 부정함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어서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임을 알게 되면요, 그저 고상하게 회개할 수 없고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을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죄된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에서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요, 백성들이 59장 1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심각한 결과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이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됨을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됨을 고백했던 세리에 대해서요, 예수님이요, 그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자신이 부정한 자라고 애통하며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했던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불피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주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자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며 사망의 몸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이 애통함을 보인 다음에 곧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로 고백했던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요, 죄에 더욱 민감하고 죄 때문에 더 많이 애통할수록 그 죄를 사하시며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 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눈물 흘린 게 있어야 닦아주실 거 아닙니까? 계시록의 말씀이요, 인생이 당연하게 경험하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 눈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끝없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던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애통하거나 눈물을 쏟아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중풍병자에게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음행하여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의 위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죄를 깊이 인식하느라 늘 회개의 눈물과 죄의 고백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때면요, 여러분 왠지 너무 지겹고 이야기를 듣는 게,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참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왠지 이런 사람들은요, 분위기가 좀 뭔가 우울해 보이고 좀 칙칙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을 계속 읽어 나가고 또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요, 깜짝 놀라는 것은요,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서 우울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요, 사실은 누구보다 기뻐할 줄 알고,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누구보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깊이 고백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위로를 얻은 사람은요, 그것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요, 어떤 실패와 어떤 넘어짐과 어떤 죄악들 속에서도요, 애통하며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모든 애통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너무 선명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죄로 인해서 심히 애통하는 사람일수록 그 누구보다 큰 위로와 격려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요, 자신 안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요, 우리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보여질 때요,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을 죄이니까, 아니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그런다라고 합리화하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또 죄를 범했고 또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부정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애통하는 성도들은요, 결코 죄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죄의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죄를 애통하는 성도들은요, 그 죄를 온전히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는, 날마다 누려지는,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